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행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밤낮으로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먼저 지켜주시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다 이 땅에 이제 이상기후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명식 집사님이 결석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있어서 심신이 약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수술에 임합니다. 장명식 집사님 지켜주시고 또 아내 되는 유은순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들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나오신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복된 마음,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된 이유가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 그것을 마음 가운데 힘입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워진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 듣고 자는 것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지구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이 땅에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주여 많은 협력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이 끝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텐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힘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눕고 자고 깰 때에도 주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일할 때에도 하나님 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지구가 이상해지고 또 나라들마다 이상 기온들이 많이 일어나 점점 시시각각 하나님 더 망가지고 있는 이 땅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노력하여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수술에 임하는 우리 장명식 집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뒷부분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교훈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러한 편지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으니까요. 어느 교회에게, 뭐 에베소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냥 바울이 디모데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디모데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남기는 그러한 글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볼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자 하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무엇에 유념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에 따라서 누구의 사도인지가 나눠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요즘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게. 리더의 자리에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겨울 되면은 이제 내년도 준비하면서 목장지기를 시킬 만한 사람들이 없고, 기관에서도 내년도 되면 이제 또 기관의 회장을 맡을 사람들이 없고, 또 직분을 맡을 때에도 임직을 한다고 하면 그 직분을 누구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맡을 만한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그 일들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왜 그 일들을 맡을 사람들이 없냐?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요, 리더가 리더를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리더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리더를 키워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를 키워내고요, 그리고
목장지기는 목장지기를 키워내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될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거 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교육을 모두가 다 똑같이 받지만 선생님이 변호사도 키울 수 없고요. 축구 선수도 키울 수 없고요. 의사도 키울 수 없고요. 성악가도 키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거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축구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축구 감독이고요. 성악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고요. 변호사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뒤를 이을 사람들을 미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되면 기관장님들은 내 다음에 누가 회장이 될지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시켜서 키우는 거고, 목장도 목장이 배가 되고 목장이 나눠지려면 목장지기를 또 한 명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장지기는 누가 세우냐? 그 목장에서 목장지기가 우리 목장에서 가장 좀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럼 마음속에 품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그것들을 나눠주고 쪼개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키우고 또 그래서 같이 보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적인 교훈과 훈련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리더가 되고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리더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똑같은 국민들이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교회도 누가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구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누가 올해 회장이냐 누가 올해 구역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리더가 가지는, 리더십이 가지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을 키워주지 않으면 좋은 교회 될 수 없어요. 좋은 공동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든 선한 양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못 가르치게 해야지 선한 양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으려면 날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바른 가르침. 말씀에 바른 가르침이 있고요, 앞장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른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지만 믿음이 똑바로 가고요, 그 믿음 속에서 선한 마음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른 가르침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을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교훈과 양육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바른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지 않고요,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아요. 자꾸만 딴짓하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가 막 떠들어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르친 것, 여기에 확실하게 거하지 못하면서 그냥 나와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저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까먹고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 가르침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요,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그 가르침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르침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늘 우리는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금방 까먹고 들을 때는 아멘하고 나가면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가운데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기능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사람들, 또 마음속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의인들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이 와서 내 죄를 깨닫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들보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이 확 비치면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어두움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게 어두움이었어요. 내 마음에 이게 우울함이었어요.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이었어요. 연약함이었어요. 단점이었어요.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변화지요, 변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된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나와서 죄인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지만 더 큰 영광은요, 죄인이 정말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벗어나서 새 사람 된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주일날에도 오후 예배 때 파더와이드도 간증하고 또 1대1도 간증하고 그랬는데 다 그 속에서 변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배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자랑이 생기겠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좋은 교회 속에 거하는 성도가 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고 늘 이렇게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는 목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교회를 만드는 거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늘 모든 신앙의 기준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속에서도 끙끙 앓을 때가 있고 교회도 왜 그래 그럴 때가 있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동안 디모데전서 같이 새벽마다 나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들에 집중하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울도 되시고 디모데도 되시고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에베소에 목회하는 성도들 같은 마음도 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함께 말씀을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마음에서 들어야 되겠죠. 디모데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사실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많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를 맡기면 에베소를 잘할 수 있고, 골로새를 맡기면 골로새를 잘할 수 있고, 갈라디아를 맡기면 갈라디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뭐를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이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그 안에서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충직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맡겨도 믿을 만하고 저것을 맡겨도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거죠. 사실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리더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순수한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디모데전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주신 목회 서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또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기쁨과 복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세우신 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는 목사를 키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될 사람들을 키우고, 또 목장지기들은 목장지기 될 사람을 키우고,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내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드러나고 그 약함들을 고백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좋은 교회, 또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께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간구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모든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도사님, 선생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화요일입니다. 모든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